자,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갈라디아 4장 3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리가 주는 자유, 진리가 주는 자유. 성경책, 신약성경 갈라디아 4장 3절부터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 학문 아래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우리들이 어려서 초등 학문 아래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그다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잘 들으세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6절.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초등 학문 아래 종노릇 하였더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뭐예요? 죄를 통해서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말씀들. 참, 우리가 어려서부터 아무리 수학 박사가 나중에 된 사람을 할지라도 어려서부터 뭐 방정식이고 이런 걸 가르쳐 줍니까? 제일 처음에 산수학 때 뭘 가르쳐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고 사과 갖다 놓고, 야, 여기 둘, 하나 사과 더 있으면 여기 몇 개지? 하면서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이 이제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을 향한 말씀. 또한 유대인들에게, 또한 뭐예요? 이 성경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 이 모두에게 말씀하시지만은 여기에 포인트는 뭐예요? 유대인들입니다. 자, 여기에 그 초등 학문에 종노릇 하였다. 뭐예요? 죄의 종으로 있던 너희들에게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때가 차네. 자, 예수님께서 아담이 범죄한 후, 아담이 에덴에서 나온 후 이 땅에, 이 넓지간 이 지구촌에 살면서 4000년대라는 세월을 흘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처음으로 뭐예요? 구속의 경륜, 구속의 길을 보여주셔서 그것이 뭐예요? 벗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한 짐승을 잡아서, 양으로 저희가 생각합니다. 양을 잡아서 그들에게 옷을 입혀주시는 것으로서 이 너희들을 내가 보호하고 너희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에덴 동산에서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때가 찼다는 것은 그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무슨 때인가?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오셔서 이제는 참 그 약속을 이루어야 될 때가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4000년 후에.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가 승천하신 후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대가 몇 년이 지났어요? 2000년이 지났어. 근데 예수님이 안 오셨어, 아직까지. 기본적으로 예수님은 아무 때나 오실 수 있는 준비는 돼 있었어. 그게 무슨 얘기냐? 이제 약속하신 어린 양, 이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신 예수님은 오셨고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속 사업은 이제 이루신 거예요. 그런데 왜 2000년 동안 안 오셨을까? 2000년 동안 이 지구 역사에 그 전에는 쓰여 있는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러나 이 2000년 이 역사에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태어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죽고 억울하게 죽고
비율로 따지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제대로 살다 죽은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냥 뭐 전쟁이 아닐 때 우리가 살아도 여러분 지금 브라질의 인구가 한 2억 한 2천만 정도 됩니다. 한국의 인구는 한 5,300만 되죠. 자, 브라질에 2억 3천만 2천만 중에 제대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첫째는 경제적으로 좀 생각해 봅시다. 경제가 좀 뒷받침해야 좀 괜찮잖아요. 지금 제대로 먹고 제대로 사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네? 글쎄, 정말로 제대로 말이죠. 사는 것처럼 사는 사람 15% 되나 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15%를 합시다. 그러면 15%면 2,300만에서 3,600만 명이 되는데 3,600만이 제대로 이것은 제대로 먹고 제 집 사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의 삶이 진정으로 참 보람된 삶이다, 행복한 삶이다 이것을 느끼며 사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될까?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적은 요 식구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은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이 세상은 문제 덩어리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곳에 우리를 두시고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하게 하셨는가? 네? 이런 것도 여러분 좀 깊숙이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냥 사람들이 그냥 왔다가 가는 인생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분명한 뭐예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여기 5절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을 뭐해서 속량하시고 하셨으니까 속량하실 거예요? 하신 후예요? 하신 후예요.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썼잖아요. 예수님이 이때는 이미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후입니다. 그러니까 속량하시고 그러니까 구속 사업을 끝내신 겁니다. 자, 그 다음 구속 사업 끝내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속 사업을 끝내신 우리를 속량하신 목적은 뭐예요?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전에는 아들이 아니었어요? 자, 6절 보고 얘기합시다. 너희가 아들인 거로. 여기 6절은 시작하면서 너희가 아들인 거로. 그러니까 이 말씀 드릴 때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니까 아들이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런데 그 다음 너희가 아들인 거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와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우리가 아들인 거로.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여기 플라스 어딥니까? 줄리오 프레스테 거기서 마약으로 그냥 막 뒤둥그는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망각하고 그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아들이라는 명분을 뭐예요?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 오셨다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늘나라는 누구의 나라인가? 누구의 나라예요? 하늘나라. 누구의 나라예요? 네? 우리 모두의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제가 아들하니까 여자 되신 분들은 뭐 이렇게 너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마귀는 뭐예요? 마귀가 하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려고 오셨어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분을 다시 깨닫고 받아들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사단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 예? 그것을 뭐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계속 암암리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는 일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이제 속량하였다는 얘기를 좀 설명하려면, 자, 우리가 빚쟁이가 됐어. 브라질에는 빚을 줘도 감옥에 안 가요. 그렇죠? 근데 한국은 빚을 많이 지면 감옥에 가죠. 그 감옥에 가 있는 아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네? 그 액수가 얼마든 5천만 원이든 5억이든 50억이든 그것을 갚아주면 어떻게 돼요? 풀려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사람들은 무슨 빚을 졌어요? 생명의 빚을 졌어.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셔서 뭐예요? 당신의 생명으로 그 우리들의 생명을 대신해서 갚아주시고 우리들에게 뭐예요? 영생, 생명을 다시 주셨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제가 사실은 오늘 지금 하시는 말씀은 한 주일 내내 설교 준비해서 어제 저녁까지 다 마무리해서 했어요. 근데 아침에 제가 이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을 봤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비로소 다시 제가 내가 그러고서 어제 준비한 또 말씀 다 보고 아니야, 오늘은 이 말씀에 해야 돼 하고서 오늘 아침에 이것을 다 바꿨어요. 자, 마태복음 13장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24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천국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잘 들으세요. 천국은 뭐예요? 좋은 씨를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농부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렸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25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더니 콩밭이 이게 작씩 뿌려서 콩이 제대로 막 나고 있는데 그 뭐라고 합니까? 떡잎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 처음에 나는 그 떡잎이라고 그래? 그거 날 때 떡잎 보면 여러분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구분이 됩니까? 구분이 안 돼. 처음에는 제대로 잘 된다고 생각을 해서 뒀는데 한참 자라고 보니까 모양이 어때요? 조금 이상해. 그때서야 비로소 아마 옛날에 원수들은 원수 감독이 그런 짓을 한 것 같아. 농사 일들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골탕 먹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 밤에 잘 때 그냥 다른 씨 뿌리는 거 알아요? 그렇게 해서 아마 골탕을 먹는 것 같아. 자, 그래서 원수가 뿌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주인한테 주인님 이게 지금 우리가 좋은 씨를 뿌렸는데 이게 좀 이상합니다 하고 주인이 와서 보니까 지금 뭐예요? 진짜 곡식나무와 이 가라지라고 하죠. 이 못되게 같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주인님 이거 다 뽑아버리죠 하니까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그거 가라지 뽑다가 뭐도 뽑을 수 있다? 곡식도 알곡도 뽑을 수 있으니 그냥 둬뒀다가 마지막 추수 때 우리가 가르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비유를 쉽게 알곡과 가라지라는 비유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알아듣습니다.
지금 이 농부의 밭, 알곡과 가라지가 자라나는 그 밭, 그 밭은 어디예요? 어디입니까? 내 마음? 내 마음도 마음이지만 여기에는 사실은 뭐예요? 이 교회 안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저 장로 꼴보기 싫어서 내가 교회 안 가. 저 본사 꼴보기 싫어서 더 나가서 저 목사, 그걸 저 설교라고 해?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교회를 안 가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가라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는 뭐가 있어요? 가라지가 있어요. 자, 이 얘기 들으니까 그 다음 또 뭐라고 할까? 저 본사, 저 집사는 한번 봐도 가라지야. 그럼 누구는 알곡이고 나는 알곡이고 저쪽은 가라지야. 또 이런 생각을 또 우리는 참 잽싸게 합니다. 자, 이런 말씀드립니다. 자, 알곡은 무슨 얘기예요? 알곡은 뭐다? 그 마음에 뭐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진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사람 마음에 진리가 있다는 것은 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진리가 있다는 것은 누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 예수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알곡하면 진리가 있는 것이고, 진리하면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있는 곳에 있다면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있다면 뭐가 있어야 돼? 예? 사랑이 있어야 돼. 예수님이 있다면서 나는 예수를 믿는 자라면서 사랑이 없으면 그 안에 예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마음엔 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 예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극치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 그것은 뭐였습니까? 마태복음 5장 43절.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5절. 제가 이게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걸로 기억하는데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것이 일반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해도 돼. 그렇죠? 자, 그런데 44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뭐하고요?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그러시면서 4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자, 거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그 극치에 이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그 갈라디아서에 본 말씀, 우리들에게 아들의 명분을 찾아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어. 그럼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회복하는 것은 뭐예요? 아들의 명분을 회복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여기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원수를 사랑하기가 쉬워요? 이 말씀 나오면 좀 이렇게 어떻게 좀 뭐라고 합니까? 그 좀 그 가슴이 찔려. 왜? 원수가 하도 많으니까. 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세상 사람들은 뭐 그냥 한바탕 싸우고라도 막걸리 갖다 놓고 말이죠. 그냥 한바탕 한 가면은 싹 없어진다고 그래. 뭐 저는 그런 생활을 못 해봐서 막걸리 못 먹어봐서 몰라요. 그런데 교회에서 원수 진 것은 언제까지 가요?
평생까지 가. 네? 사람들이 이렇게, 이거 진짜로 그래. 제가 여기, 뭡니까,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다 보니까, 처음에 그 이민 와서 말이죠. 그 사이좋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뿔뿔이 헤어지고 전부 다 원수가 돼서 나중에 만나지도 않아. 근데 전부 다 교회를 다녀. 그리고 거의 다가 장모야. 참 아이러니한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아들의 명분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누구들만이 가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 명분을 회복한 사람들이 가는 것이야. 그런 말씀하시면서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그 극치까지 이르는 것이 진정한 뭐예요? 사랑. 예수님을 아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또 한 말씀 봅시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31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자, 3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딱 말씀 던지시니까 그 말씀을 듣던 유대인들, 예? 자,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를 거부한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여기 예수를 받아들인 그 유대인들의 답을 보세요. 33절.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었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우리는 한 번도 노예가 아니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즉 자유의 자손인데 왜 우리로 하여금 뭐 갇혀있던 사람처럼 죄인인 것처럼 말씀하면서 진리를 알 때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는 이 말씀을 하시는가, 이것입니다. 자,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요. 여기 지금 종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한 번도 종이 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삭이 그의 이복형이 있었잖아요. 이스마엘. 그래서 이스마엘의 후손과 이삭의 후손이 그 한 아버지 밑에서 낳고 한 할아버지 아브라함 밑에서 자랐지만은 이들은 뭐예요? 다른 길을 갑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의 엄마는 애굽 여자 하갈입니다. 즉 노예였어요. 그 몸종을 갖다가 아브라함이 뭐예요? 그 부인 이삭이 자기가 아기를 못 낳으니까 남편한테 주어서 아기를 낳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은 것이 이스마엘이에요. 지금 중동에 지금까지 그들은 이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중동 사람들이 어느 나라 사람들 어디 후손이에요? 누구?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야.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삭의 후손. 자, 여기 잘 들어요. 그래서 그 다음 35절.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여기 예수님께서 진정한 자유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종과 노예 이런 말씀하니까 유대인들이 우리는 한 번도 노예가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실 때 진정한 여기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예요? 너희들이 죄의 종이 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자,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은 다시 그걸 분석하면 뭐예요?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들. 그래서 아들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리라. 어디서부터? 죄로부터.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들을 죄에서 자유를 줬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우리에게 이를 때 우리가 진정한 뭘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죄를 범한 자마다 죄의 종인이 하였을 때 이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들이 말이죠. 사람들은 무엇인가 묶여 있습니다. 무엇에 묶여 있어요? 제가 아마 궁금했어요. 초등학교 때인지 아주 옛날 한국에 있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언제인지 모르는데 아주 그 당시 유행하는 유행가가 있었어요. 저는 그때 유행가 말고는 요 근래 와서 아는 게 없어. 근데 그때 유행가 속에 이런 것이 있어. 과거를 묻지 마세요. 네? 참다 거기 그때가 다 옛날 뿐이야. 과거를 묻지 마세요 하는 유행, 그 노래가 굉장히 유행가예요. 저 유명했습니다, 그 당시. 왜 과거를 묻지 말라고 그런 그 제목의 원인이 뭐였습니까? 과거가 뭐예요? 나타내기가 창피해. 그렇죠? 부끄러워. 그러니까 과거를 묻지 말고 내 현주소 나만 지금 보고 나를 사랑해서 얘기해요. 나는 과거를 따지면 나는 너무는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 그래요? 노래? 맞아요. 자, 그런데 요 사이 이 그리스도인이 많잖아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 그러면서 나는 진리를 소유해. 자기가 다니는 교회,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잘못된 교회라고 인식하면서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전부 다 자기가 다니는 교회는 맞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틀리고. 여러분, 안식일 교회들은 말이죠. 무슨 자부심을 갖고 있냐면 진리를 가졌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교회는 진리교회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들은 상대편 장로교인이 기분 좋아요? 기분 나빠요? 그러면 너는 진리교회고 그러면 나는 비진리교회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장로교회는 안식교회한테 뭐라고 그래? 너희들은 이단자야. 왜? 너는 율법주의자들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너는 이렇게 해서 틀리고 나는 이렇게 이러는 거예요. 요 사이에 유튜브에 한 작년부터 굉장히 인기 있는 그 유튜브의 설교 말씀이 있죠. 종말론에 대해서 굉장히. 근데 그 종말론에 대해서 인기 있는 그 목사님들 그 계속 하시는 말씀들이 거의 대부분이 안식일교회 목사님들이에요. 왜 이 안식일교회는 요한계시록 다니엘서를 굉장히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 이거 딱 펴고서 그냥 그 다니엘서에 있는 그 바벨론부터 쫙 내려서 로마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돌나라 얘기하면서 그냥 역사 얘기를 완전히 역사책을 갖다 놓고 착착착착 풀어나가니까 그 얘기 들으면 그냥 귀가 번뜩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본래 감리교인이었어요. 감리교인이었다가 이 다니엘서를 우연히 듣게 되고 그것을 공부하고서 안식교회로 개종했어요. 네? 제가 잘했다 못했다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끝까지. 자, 그러면 이 안식교회가 얘기하는 우리는 진리교회다 뭐다 무엇을 근거로 진리교회라고 얘기합니까? 무엇을 근거로 진리교회라고 그래요? 성경 보고 진리.
성경은 너무 광범위하고 그거 좀 꼭 집어서 좀 얘기해요. 안식일. 네, 안식에 10계명에 일곱째 날을 지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일곱째 날 지키니까 유일하게 일곱째 날 지키는 교회니까 이것이 진리교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갖고서는 뭐 이렇게 공박할 수가 없어. 그러면 장로교회에서는 야 율법은 예수님 때까지야 그건 끝났어. 이것을 막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부모님 때문에 제가 이 안식교에서 쭉 다녔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게 아예 귀에 그냥 딱 못이 박혀 있어. 안식일을 지키는 교회이기 때문에 진리교회다. 그런데 제가 깨닫지 못한 것이 있었어. 캐셔. 바로 요한복음 8장에 있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 딱 보면 가던 생각하던 길이 막히는 것이야. 안식일을 깨닫고 안식일을 지켰다고 해서 내가 자유를 얻었는가? 한 교회는 일요일날 예배드리고 한 교회는 토요일날 안식일날 예배드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안식일 지키는 사람들은 자유롭고 자유를 얻은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직까지 갇혀 있는 것이고 이런 얘기인데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도대체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숙제였어요. 요새 제가 조금씩 깨닫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조금씩 오늘 좀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진정한 진리는 무엇인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 진리는 뭐예요? 예수님이야. 진리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의 근거를 볼 때 진리는 뭐예요? 내가 일요일날 예배 드리다가 토요일날 예배 드리면 그것이 자유를 얻는 것이에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진리는 뭐예요? 진리는 예수님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해 주셨어. 자, 그러면 예수님은 또 예수님은 진리예요.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또 뭐예요? 예수님 안에는 예수님의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은 뭐가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는 뭐다? 예수님이자 진리는 또한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만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뭐예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 그래서 우리에게 구속을 주셨어.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감옥 속에 있다 이것이에요. 무슨 감옥 속에 있는가? 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에게 자유를 주리라 하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열쇠 주시는 거예요? 감옥새? 여러분, 죄인에게 열쇠를 주면은 자유인이에요? 아직까지는 죄인이에요? 예? 그냥 문 따고 나오면 자유인이야. 그런데 열쇠를 갖고도 예? 그냥 그 안에 있으면 뭐예요? 죄인들이 있는 것이에요. 또 여러분 감옥소에 가면은 죄인도 있지만 또 누구도 거기 살아요. 간수가 살아. 간수도 따지고 보면 죄인 아니에요? 그 간수나 죄수나 차이점이 뭐 있어? 그 간수는 가끔 가다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죄수는 감옥소에서 밥을 먹는 것 외에는 차이가 없어. 사는 거는 항상 거기서만 살아. 자,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감옥소에서 풀려나오는 사람이다. 이건데, 근데 우리들이 어떤 감옥 속에 갇혀 있는가? 우리들은 과거에 묶여 있어. 과거에 묶여 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과거에 묶여 있다는 표현을 쓸 때 우리가 좋은 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묶여 있다고 얘기합니까? 나쁜 일에 대해서 묶여 있다고 얘기합니까? 나쁜 거에 대해서 묶여 있다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말이죠, 우리 가슴이 크지가 않잖아요. 이 작은 가슴에다가 과거 것을 그냥 꽉 채우고 있어. 그러면 내 인생이 감옥 속에 사는 인생이에요? 자유로운 인생이에요? 감옥에서 사는 인생이에요. 자, 지금 말씀의 포인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진리가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는 말씀은 우리가 그런 과거에서 뭐예요? 해방되는 삶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거기서 나올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들은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그냥 꼴도 보기 싫은 사람들 되게 많아.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리는 사람도 많고. 제가 여기 밑에서 얘기하다가 옆에서 하는 얘기를 들었어. 그놈은 말이야, 그냥 나한테 못되게 했으니까 뭐예요? 꼭 뭘 받아야 돼? 벌을 받아야 돼. 이것이 우리 사람들의 정상적인 생각이야.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 계세요, 여기? 나는 내 원수가 잘 되기를 바란다는 사람? 뭐 손들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모든 사람들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들 다 갖고 있어. 그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을 갖고 있고 그 사람들을 지키는 사람이 누구야? 누가 그 미운 사람을 지키고 있어요? 네? 그 미운 사람이 예수님이 지키고 있어요? 본인들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간수야, 간수. 그러니까 우리들은 내 원수를 지키고 있는 뭐가 되는 거예요? 간수들이라. 그러니까 같이 감옥 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진리가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는 말씀은 실제적으로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사람들,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여기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가슴에 원수를 품고 있는 사람들이 하늘나라 가면 네? 어떤 생각하실까? 딱 눈을 뜨고 볼 거예요. 야, 그놈 원수 그놈들은 정말로 못 왔을 거야. 그런데 생각 밖에 그 원수들이 가득해. 그러면 그 갑자기 그 천국이 뭐가 될까? 내 마음속에 그들을 용서한 것이 없다면 내가 그들을 보는 순간 하늘나라의 그 맛있는 과일 맛이 어떻게 돼요? 딱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너무나 극단적으로 표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말씀, 이 말씀 우리가 분명히 그 뜻을 깨달아야 돼요. 진리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뭐예요? 마음이에요. 즉 예수님의 마음. 그래서 성경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 믿고 무슨 성경 뭡니까 이 모든 그 개념들을 철저히 지키고 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서 원수를 제거하는 일을 이루지 못했다는 진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지. 진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참 이런 얘기하니까 좀 더 충격적인, 예? 너무 쇼크를 주는 말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도, 그것도 누가 이루어주신다는 말씀한 거예요. 성경에 하라는 것은 무엇이다? 성경의 모든 명령은 무엇이다? 약속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멍청하게 가만히 있는데도 해줘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돼? 예?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자, 우리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 자, 그 말씀 보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본 말씀 보고서 마태복음 22장 먼저 봅시다.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35절.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 유태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따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유태인들을 율법주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상징은 뭐예요?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입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마음을 다하고, 율법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만명때 일으키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쫙 10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딱 2가지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뭐예요? 3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누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둘째는 그와 같이 내 이웃을 어떻게 해요?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오늘날 현대판의 신앙인들은 말이죠, 이 신앙생활이 하나의 거칠애처럼 되어 있어요. 요새는 좀 한국이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천 가정이 굉장히 줄었어요. 한 30년 전만 해도 어느 목사님 하신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한국에 육사에 들어가는 학생들의 퍼센트가 23%가 크리스천이었대요. 한 30년, 40년 전에. 근데 지금은 몇 퍼센트나 될까? %. 그냥 크리스천이, 아버지 엄마는 교회 다닐지 몰라도 그 청년들은 뭐예요? 나가서 얘기할 때 나는 크리스천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부모까지 따지면 아마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자기가 거기 학교 거기에 쓰는 것에 크리스찬이가 아닌가 질문에 답한 사람이 뭐예요? 지금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가는 사람의 3%. 근데 그게 40년 전만 해도 23%였대요. 그죠? 육군사관학교 군목이 하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 예수님께서 뭐예요?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어떻게? 내 인생 모든 것을 걸고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이 마음에 들어가 있다면 어떤 사람으로 변했을까요, 우리가?
내 인생 전체를 내 목숨, 내 뜻 모든 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 다음 여기 문제는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안 그럴까요? 하나님을 내가 진짜 내 목숨, 뜻,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이웃을 그렇게 사랑할까 안 할까요? 자동적으로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 천국은 누구들만이 가는 것이다? 천국은 누구들이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는 것이 천국이야. 너무나 심각해졌어요. 자, 5절 펴시고. 지금 신나는 얘기를 하는데 왜 얼굴들이 심각해? 제가 표현을 잘못하나? 자, 우리들이 지금 제가 지금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품은 자들이 가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야. 예수님을 품게 되면 누가 자유롭습니까? 내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면 누가 자유를 얻어요? 예? 내 감옥 속에 있는 죄수들이 자유를 얻는 것이에요. 이게 역으로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 인생 삶이 괴롭고 스트레스 받고 막 이런 것이 내 속에 뭐가 많기 때문에 내 속에 죄수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인생들이 괴로운 거예요. 동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임하시면 예수님이 와서 누구에게 자유를 허락하는 거예요? 또 잊어버렸어. 예수님이 감옥 열쇠를 가지고 탁 열어. 그럼 누구들이 나가버려? 여러분, 죄수들은 감옥 문이 문이 열렸다면 도망가요? 도망 안 가요? 도망갑니다. 뺑소니 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뭐예요? 내 감옥 열쇠를 탁 열어주면 누구들이 도망가요? 내가 갖고 있던, 지니고 있던 죄수들이 다 도망간다 이것이야. 그 죄수들이 나가면 내 마음이 어때? 답답하던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이야.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보는 사람마다 다 이쁘면 세상이 살만할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세상 보는 사람마다 다 이뻐 죽겠으면 살만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이 이쁘게 보이도록 하셨다 이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목표가 뭐예요? 그 예수님. 그럼 내가 모셨는가 안 모셨는가를 누가 알 수 있어요? 누구만이 알 수 있어요? 나 자신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저를 아무리 좋게, 우리 장로님은 말이야, 그냥, 이렇게 저를 아는 사람, 뭡니까, 교회에서 항상, 장로님은 천국 한 자리 맡아놨어. 이런 얘기를 들어요. 정말 그렇게 돼야 되는데, 네? 각 사람은 자기 자신만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임할 때 뭐예요? 나는 진정한 뭘 얻는 거예요? 자유함을 그때서야 얻는 것이야. 왜? 내가 속에 이 미워하는 사람들 뭐예요? 하나도 없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차원이 뭡니까? 우리가 기록된 그것을 보고서 이것이 아니고 뭐예요? 정말로 참 하나님의 리벨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이 말씀은 이게 고차원적이라니까 그걸 어떻게 올라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그것이라 이거예요. 근데 그것을 뭐예요? 믿는 자에게는 이루어 주신다. 그걸 믿어야 돼. 믿고 내가 모자라면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야.
회개한다고 교회 앞에서 말이죠. 이거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 마태복음 18장 보고 마칩시다. 마태복음 18장.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가운데 한 말씀입니다. 자, 용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23절. 이러므로 천국으로 종들과 회개하려 하는 어떤 누구와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는데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이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라.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을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관에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라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여러분, 한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을 졌는데 그 빚이 잡혔어. 그러니까 너희 빚을 갚으라고 막 하니까 자식도 감금시키고 다 하니까 이 사람이 그냥 막 울면서 저를 봐달라고 마저 내가 그냥 봐주면 열심히 해서 갚겠다고 하니까 그 임금이 불쌍해서 어떻게 했어요? 아예 그냥 놔준 것만이 아니고 빚을 탕감해 줬어. 탕감을 받고 나가는데 어때요? 1만 달란트면 일생이 뭡니까? 수천 년을 일을 해도 갚을 수 없는 돈이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갚을 수가 없는 돈을 빚을 줬습니다. 근데 임금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오음을 째버렸어. 그런데 나가자마자 누구 만났어요? 자기한테 조금 빚진 사람을 만났어. 그 사람을 만나서 뭐예요? 목을 잡고 너 이놈 새끼 나쁜 놈 하고서 막 그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그걸 갚도록 감옥에 가다 두었다 이것입니다. 자, 그것을 본 임금이 어떻게 했을까? 주변 사람들 보자 너무나 민망했어. 야, 자기는 저렇게 큰 돈을 탕감을 받았는데 자기에게 조금 빚진 자를 저렇게 하다니, 이 얘기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들이 다 탕감을 받은 자예요? 무슨 탕감을 받았어요? 천국은 상상도 못 생각할 수도 없는 빚을 우리가 지고 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것을 다 없애고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분을 우리에게 주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명분을 받은 것을 우리가 실제로 느끼며 감사할 때 우리에게 적은 빚을 진 자들 우리가 구타할까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진리가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는 진리,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는 예수님, 그 안에서 우리의 진정한 인생의 자유를 얻으시면서 그걸 체험하시면서 그걸 느끼시면서 사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칩니다. 아멘.